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서 9장 38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서 9장 38절부터 5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쉬이 나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내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그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을 잃은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내가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발은 잃었으나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서로 화목하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첫째가 되고자 하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자기를 섬겨주는 사람이 많을수록 첫째로 여기고,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첫째는 자기가 섬기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사람이 첫째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이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이제 다투었거든요. 그럴 때 이에 대한 가르침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누가 가장 크냐 이런 문제로 다투는 시점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신 직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제자들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걸 생각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 주실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야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앞으로 그들에게 닥칠 이 복음을 들고 나가면 영적 전쟁이잖아요. 여러 가지 박해와 시련이 있을 텐데 그런 속에서도 그들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지난 주일 본문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본문의 시작인 9장 30절부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9장 50절까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잘 읽어보면요, 사실은 서로 연관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적인 말씀이 저는 마지막 50절이라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서로 화목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이런 문제로 다투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서로 화목해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주에 먼저 진짜 큰 사람이 누구인가, 진짜 첫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몇 가지 관점을 추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50절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이것이 결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49절과 50절 이 두 구절에 소금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이 갑자기 소금 이야기가 등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석이 좀 여러 가지예요. 해석이 어렵다고도 해요. 그런데 그래서 먼저 이 49절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 얼핏 보면 48절에 지옥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지 관련한 그런 비유 말씀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어지는 구절인 50절 말씀과 관련해서 보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겪는 시련과 연단, 그리고 그 속에서의 변함없는 희생과 헌신의 삶,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50절에서 보면 소금이 좋은 것이라고 하면서 소금 특유의 짠맛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이 소금을 쳐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그 특유의 짠맛을 잃으면 그건 소금이 아니잖아요. 이렇듯이 제자들 역시 제자다움을 잃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서 보면 뭐뭐답다 이 참 좋은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어때야 돼요? 교회다워야죠. 목사는 어때야 돼요? 목사다워야죠. 성도는 어때야 돼요? 성도다워야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워야죠. 남편은 남편다워야 하고, 아내는 아내다워야 하고, 대통령은 대통령다워야 하고, 정치인은 정치인다워야 합니다. 교사는 교사다워야 하고, 학생은 학생다워야 합니다. 이 다움이라는 말이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고요, 소금이 비유하는 중요한 것 중에 바로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제자다움, 뭐가 제자다움인가? 그것의 중요한 표지가 뭐냐면, 이 결론적으로 너희가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서로 화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목하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화목하지 않잖아요.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끊이지 않는데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신 내용이 바로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이 기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17장에 보면 이 예수님의 간절한 심정을 읽을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 간절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그만큼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가 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이 세상의 박해와 시련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도 하나가 되지 않는데 세상의 이런 박해 시련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심지어 순교 당하면서까지 흩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간절히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이고요, 그대로 이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을 비롯해서 성경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로 하나가 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내가 마음먹는다고 내 힘만으로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우리 힘으로 노력해서 안 되지만,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노력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면 성령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인격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고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제가 종종 인용하는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이 구절은 읽을 때마다 가슴을 뛰게 하는 구절이에요. 좀 더 띄워주세요. 초대교회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이 부흥이 일어났던 이유가 바로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모이게 힘쓰고요, 서로 화목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호감을 산 거예요. 서로 막 싸우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호감을 샀겠어요?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의 호감을 사게 되었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날마다 믿는 사람을 더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 말로 전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그런 정말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왔는데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여기는 화목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이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목장에 갔는데 늘 경쟁하고 다투다가 보니까 여기 목장에 왔는데 정말 순수하게 사랑하고 섬기고 따뜻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화목한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고 이제 정착하고 구원받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전도의 원리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보면 그 천을 좀 이 구절에 보면 초대교회 모습 속에서 한 마음으로 또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또 찬양했다, 이런 말들 다 화목을 나타내는 말들 아닙니까? 그들의 모임은 무엇보다도 화목했던 거예요. 화목하면 또 만나고 싶고 모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날마다 모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이 화목해야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집안이 늘 집에 들어갔는데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불화가 있으면 아무리 그 집이 궁전 같고 그런 집이라도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행복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누추해 보이는 집도 화목한 가정은 언제든지 가고 싶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모임에 대한 정말 사모함이 있었잖아요. 날마다 이렇게 모이고 이런 비결, 또 초대교회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신 부흥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목장이 목장다우려면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가정이 가정다우려면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머지 두 가지 말씀은 적용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로 편 가르기를 그치고 널리 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편 가르기를 그치고 널리 포용하십시오. 오늘 38절 말씀 보면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았는데 그 사람은 이 제자들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예요. 아마도 제자로서는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아마 기억하실 텐데 제자들이 악한 귀신 들린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했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고 있으니까 자존심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세히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자의 무리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19장 1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주술적인 수단으로 여기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다가 오히려 그 귀신에게 봉변을 당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걸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던 이 사람은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든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자,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소극적인 측면에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야. 즉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와 함께 적극적인 측면에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즉 우리 편으로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편을 정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이건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교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지만 교단만 보아도 오히려 정도가 더한 것 같아요. 우리 여러 교단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교단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순복음교회, 이런 기본적인 몇 교단들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요,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 교단 내에 수많은 교단으로 다시 갈라지고 거기서 또 갈라지고, 그래서 정말 그 많은 교단들이 그냥 뿔뿔이 나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목사인 저도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생소한 교단 이름을 접할 때가 많고요, 지금도 계속 새로운 이름의 군소교단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조금이라도 생각과 뜻이 다르면 그냥 갈라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과 상치되는 모습이고 안타깝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편 가르는 것을 그치고 그 영역을 넓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42절 보면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작은 사람들을 죄짓게 한다, 이 말은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들을 넘어지게 한다, 또 실족하게 한다, 이 말씀인데요, 이것은 37절에 나오는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씀과 대비되는 말씀입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믿는 자들을 배척하고 편가르기를 하고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런 복음의 본질, 또 성경에 게시된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이 이단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분별하고 철저히 경계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가정교회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가정교회 목회자 모임에서는 교단 색깔을 드러내지 않고요, 서로 존중해줘요. 큰 교회 작은 교회 따지지 아니하고 목회자끼리 서로 존중해 줍니다. 가정교회 하는 목사님들의 이 목장 모임이 있는데 이걸 지역 모임이라고 합니다. 제가 속한 지역은 서울 중부 옥수 지역인데요, 제가 여기서 리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리더를 지역 목자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우리 지역에 약 10개의 교회가 소속되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 지역 모임, 목사님들의 목장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교단이 참 다양해요. 예장, 예수교 장로회, 합동, 통합, 고신, 이런 교회들이 한 5개 있고요, 감리교회가 2교회가 있고요, 성결교회가 1교회가 있고요, 우리 순경교회가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2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단과 교회가 다 다르지만 우리가 같이 모이면 정말 가족 같아요. 서로 섬기고 도우려고 하고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같이 모이고 싶어요.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자발적으로 이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단이 다른 지역 목자인 저를, 순복음교회 목사인 저를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목사님들이 존중해주고 저에게 순종해 주세요. 이 모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회자의 모습, 또 교단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교단과 교회를 초월한 그런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순복음교회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에, 기독교는 하나님의 성에 순복음교회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각 선교사님들 보면 교단이 또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을 같이 하고 있고, 바로 예수님을 널리 전하는 이 일에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2가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째로 우리가 한 곳을 같이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가정교회를 통한 성경적인 교회, 즉 신약교회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본질을 붙들고 다른 것은 서로 포용하는 것이고요. 다른 것을 서로 포용하는 것. 이 2가지가 있으면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있고요,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 모임이 그 증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넓은 마음으로 서로 포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서로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나와 다른 사람들 보면서 내 기준에서 저 사람은 틀리다, 그것이 아니라 저 사람 나와 다르구나, 여기서부터 용납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 서로 간에, 또 목장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부부끼리, 부모와 자녀끼리, 나아가서 우리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것을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그것을 고치려고 하고 갈등이 생기고 편을 가르려고 하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 가르기를 그치고요, 서로 용납하고 포용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가 되고 화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2번째는요, 편 가르기 그치고 포용하는 것, 그것이 적용 첫 번째고, 2번째는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죄에는 엄격하십시오. 자, 43절 이하를 보면 아주 무서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찍어버려라. 내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그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을 잃은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이번에는 발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47절에 보면 눈에 대해서도 같은 말씀을 하세요. 47절에 제가 또 읽겠습니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여러분, 또 이것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서 손발을 막 찍어버리고 눈을 빼버리고 그러시면 안 돼요. 서로 손 자른다고 해도 다른 손이 또 죄를 져요. 손 다 자른다고 해도 또 다른 죄를 또 짓게 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도박에 완전 중독돼 있던 사람이 이걸 끊겠다 해서 나 좀 손가락 잘라달라고. 그래서 오른손을 손가락 자르니까 왼손으로 도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왼손가락도 다 잘랐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발가락으로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죄의 습성을 끊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찍어버리고 빼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철저히 경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 지옥 고통이 크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48절에 보면 생명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지옥 이야기를 하십니다. 4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이 고통에 대해서 가장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 지옥에 대해서 여러 차례 또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지옥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 지옥이 존재한다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실제가 되었을 때는 이미 때가 늦습니다. 그래서 이런 끔찍한 표현까지 써가시면서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 죄는요 마치 암과 비슷합니다. 암은요 초기에 발견할수록 완치율이 높아져요. 초기에 잘라버려야 돼요. 그대로 두면요 계속 커져서 나중에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죄가 마치 그래요. 별것 아니라고 그냥 두면 이것이 계속 자라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어떤 것이든지 즉시 회개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죄든지 기억날 때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하고요, 우리 시선이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예요. 생명과 지옥, 이것이 나중에 현실이 됐을 때 이거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에게 엄격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려는 습성이 있는데요,
반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위 내로남불처럼 하면 안 되고요. 그 반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함으로 포용할 때 서로 하나가 되고요. 서로 화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로 화목하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다움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데서 나타납니다. 그런 공동체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화목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적용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요, 편 가르기를 그치고 널리 포용하라는 거예요. 자기 편의 영역을 넓혀가라는 것입니다. 자기와 다른 것을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용납하고 포용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이나 다른 교회, 다른 목장이나 다른 부서와의 관계에서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내 부서, 내 목장, 우리 교회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는 이제 엄격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적용, 자신의 죄는 엄격하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포용하되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 화목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 나의 부모, 우리 목장의 목자, 목녀님, 목장 식구들, 각 사역팀의 사역 부서원, 팀원들, 동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도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코로나19로 답답하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런 시기일수록요, 서로 용납하고 서로 관용하고 하나 되고 화목해야 해요. 이렇게 하나가 될 때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극복해낼 수가 있고요, 우리의 행복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한 가정, 화목한 일터, 화목한 목장, 화목한 교회를 이루어서 초대교회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 또 사랑과 그 화목이 넘치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